연휴가 껴서 나는 다들 놀러 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이 왔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에 의한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부흥,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열정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젊은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면 멸망받았던 나라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길에 내가 가는 이게 뭐 부흥 그러면 꼭 교회 안에서만 모여갖고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맷돌 기도하면서 자 이런 것만 부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길로 안내받는 것을 하나님의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흥이.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라 이렇게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내 앞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사모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막 내 속에서 막 끌어올라야 되겠죠. 막 열정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도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에게는 막 하나님의 재앙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싸우지 않고 해방을 받아서 저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나오죠. 그럴 때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홍해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나갈 수 없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러니 내가 지팡이로 홍해에 내밀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큰 바람이 불더니 홍해를 쫙 갈라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바람을 불면 물이 양쪽으로 밀려나듯이 하나님의 큰 동풍이 불어오니까 홍해가 옆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만 딱 건너갔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덥고 추운데 밤에는 온도가 급강하를 하고 낮에는 급상승을 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낮에는 거기가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으니까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게 뭐예요? 그 추우니까 그 추운데 하나님이 열대야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들이 가는 곳마다 더위도 추위도 하나님이 멀게 해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물도 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도 하잖아요. 필요할 때 양식이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갈 때 만나가 내리는 거죠. 전에 우리 그 말레이시아 선교센터 우리 교회가 세우는 그 말레이시아 선교센터인데 그때 선교사님이신 이규석 선교사님이 이반족들을 선교를 했어요. 그때 선교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모슬렘 종교니까 거기가 모슬렘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전도하고 다닌 사람은 도끼에다 발등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발을. 그래가지고 그런 핍박이 올 때에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산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산 깊이 도망을 갔는데 그 더운 산속에 들어가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뭐라고 연관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21세기의 만나가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밀가루 같은데 밀가루 같은 게 하얗게 내려 있더라는 거예요. 하얗게. 그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그렇게 달짝지근한 우유가루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그 이반족의 그 추장이죠. 추장이 우리 만나 내린 산이 있다고 거기 가보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히 나타나는 거죠.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 있죠.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예수전도단이 선교를 가요.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하다가 다리 한 짝을 잃어버려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의족을 했어요. 의족을 했는데 하도 이분이 그 다리를 가지고 전도로 가다 보니까 의족이 이렇게 된 가죽이 다 닳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교를 갔던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저 그 의족을 새로 해주길 원하는데 하나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후원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은 거니? 네가 구두를 사드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의족이 필요한 거예요. 의족에는 구두가 필요 없어요. 의족 통째로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라 구두를 사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선교사님 내가 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두 사드리래요. 이제 구두 사러 가시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야 나는 의족이란다. 의족이니까 통째로 이렇게 딱 나무에 달려있고 가죽까지 되어 있는 거 이거 통째로 허벅지에서부터 이렇게 딱 물어줘야 되는 거지 구두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두를 사드리래요. 선교사님도 순종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 의족에 그 있는 걸 이렇게 그 끄트머리 발 있는데 거기다 구두를 딱 신은 거예요. 맞춰서 구두를 신은 거예요. 신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겨. 뭐냐면 이 구두를 딱 신겼는데 그 청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선교사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구두 신은 거를 이렇게 발을 올려보래요. 야야 나 의족이야 못 올려. 그랬더니 아니래요. 주님이 올리래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인데 이 의족이 정상적인 다리로 바뀌어버려. 이게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점에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이. 그래가지고 의족이 정상적인 다리로 바뀌어가지고 신경과 이게 다 뼈로 다시 바뀌고 살아가지고 정상적인 발로 바뀌어. 전혀 놀랬지를 않아요. 전혀 놀랬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거기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와. 이분들이 그 한 섬을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배짝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다 이 선교팀들이 그 예수 전도단 팀이 해변가에서 바닷가에 와가지고 배짝이 없으니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배를 타고 선교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짝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준다. 해변가를 거니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팀들이 막 해변가를 거니는데 해변가 바닷가에서요 물고기들이 다 점핑을 해가지고 이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잡아가라.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시장에다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삭이 나오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요
그 예수전도단 VIP에서 나온 책인데요. 예수전도단의 그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런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냐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기철이라 요단강이 막 우리나라 그 장마철에 물이 휘말려 막 그 강으로 막 쏟내려 가듯이 막 그럴 때예요. 여러분 계곡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무섭게 물이 내려가잖아요. 안 봤어요? 근데 그때 건너가라면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건너가긴 할 텐데요, 물 다 빠진 다음에 비 멎으면 그때 건너갈게, 할렐루야, 이런 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는 거 하지?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지 말고 전부 다 12돌을 이쪽에서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그걸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건너게 했다는 증표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런 명령을 하면, 하나님 나는 가다 빠져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다 죽일 일 있어요? 하나님 쉽니다. 하나님도 인내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저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건너가라니까 온 백성에게 전부 다 요단강 건너갈 준비하라.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간다. 그래가지고 앞서서 나팔을 뚝 불고 요단강에 물을 탁 발을 들여놓는데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다가 강물이 딱 멎어버려. 그래서 물이 발목에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다 건너갔어요. 그때 온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여,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만약에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가서 건너갔으면 누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져서 지도자로서 따라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의 부흥이 있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네, 이러면서 저들이 건너가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건 노력으로 건넌 게 아닙니다. 누가 건너게 한 거냐? 하나님이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저들이 알게 하라는 거죠. 백성들이 가다가 12돌을 보면 이게 무슨 돌이에요? 그러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하신 산 부흥의 증거다. 여호수아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2돌을 거기다 놓은 증거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샬롬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목장에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은 이것은 이론으로 안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경기도 광주 평화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첫날 식사 대접하는 분이 물리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는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 뭐냐, 앞에는 믿고 뒤에는 안 믿어진다는 게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 그러면 자기는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본대요.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며 그 물의 수면의 부피력이 얼만데 사람이 그를 어떻게 걷는다는 거야. 이건 체중의 무게상 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를 딱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 계산상으로 이게 가능할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 12강주리가 나무? 아무리 자기는 계산을 해보고 전자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해봐도 말도 안 된다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요, 학술 책이 아니고 믿음의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집사님한테 한 대 물어볼게요. 집사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떻게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나요? 배터리도 전기도 넣지 않고 어떤 기계를 움직일 때 그 기계가 움직일 때 어떤 에너지도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게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사람의 심장이, 사람의 모든 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분 어디서 에너지가 오나요? 누가 전기를 딱 코에다 꽂아줘요? 그리고 이거는 자는 동안에도 방전되는 게 없어요. 그대로 이 몸은 스스로 다 이게 나오는 거죠. 스스로. 근데 사람 스스로 그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람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 전기도 이게 승합은 시키는데 뭐가 안 나오냐면 암페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전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전압은 나오는데 전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전류만 뽑아낼 수 있다면 이 전기는 자가 발전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뭘 태워가지고 전압을 승합을 시켜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 그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 전류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자가 발전이 안 돼요. 만약에 전류만 자가 발전해서 나온다 그러면 전기 들어오는 걸 가지고 돌리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짜 흐르는 전류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전압이 안 나오거든. 전력이라는 게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몰라? 여러분 물리학에서 만약 P는 I자승 R, 전류 제곱 플러스 저항, 그런 거 몰라요? 하하,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류와 저항의 그 곱하기해서 이게 전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력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물리학 교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에너지는 뭔가 계속 전압을 흘려줘야 되지만 우리 사람은 내 생명 다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냐. 내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안 자요. 여러분 잘 때 심장이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제가 세상은 믿어야 풀려지는 것들이 많지 믿지 않고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모든 게 계산이 됩니까? 근데 자기는 그 습관이 아주 못됐대요. 딱 들으면 계산부터 한대요. 그래도 자기는 교회까지 와서 안수집사가 된 게 기적이래. 이번에 믿으라고 했어.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뱃속에서 생겨날 때 세포가 말이야 입술로 가야 할 세포는 입술로만 가잖아요. 이 세포가 일반 세포가 입술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새살이 돋아요. 그러면 여기 붙어요.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칼 갖다 입을 째야 돼. 이렇게 째야 돼. 그렇잖아요. 붙어버리니까. 근데 이 세포는 아무리 입을 오래 담아도 입은 특수 코팅 처리된 세포이기 때문에 입이 붙지를 않아. 요 입술은 다른 데는 찢어지면 붙지만 여기는 안 그래. 특수 코팅. 눈동자로 가야 할 세포는 계속 눈동자로만 가고 머리카락으로 가야 할 세포는 머리카락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머리로 가야지 볼로 나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섬세하잖아요. 가야 할 땐 가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과학적으로 인간의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신경 뭐 이런 거 하나 여기 하나도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축구하다가 뭐가 허벅지에서 뭐가 뚝 커더래요. 뭐냐면 근육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걸음을 못 걸어. 그 뭐 하나가 딱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또 잘 수술해 가지고 째면맞고 왔다고 하면서 뭘 이렇게 좌측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육이 하나가 끊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와,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경이 탁 움직이고 팔다리가 움직이고 말이야 눈이 껌뻑하고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늘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론도 무너뜨려요. 아무리 이론으로 흘려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신앙자들도 하나님을 안티하는 그런 기독교 안티 세력들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뭐냐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수아 4장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먼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시는데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끌고 나와라. 그랬을 때 모세가 기가 막혀. 아니 지금 애굽의 군사가 다 장악하고 있는 데를 어떻게 끌고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가 애굽을 배반하고 나온 사람인데 나를 보내면 그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보여. 네가 하나님을 보일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나타내 주는 거야. 너는 가기만 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간 교회 평학교회가 그 사모님이 무슨 암을 앓고 있냐면 침샘암을 앓고 있더라고요. 침샘암. 난 별 암이 다 있더라고요. 침샘의 암이 왔는데 이 침샘을 수술하는데 이 턱을 잘라. 여기를 잘랐는데 보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턱을 이렇게 잘랐다 붙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침샘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어. 야, 의학이 대단해요. 붙였는데 이게 또 재발을 했어. 가지고 또 한 번 벌렸다가 또 수술하고 했어요.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도 계속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의사를 만나지 말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찬양한 다음에 사모님을 나오세요. 전 교인 앞에서 딱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그 사모님을 강하게 터치해 주셨던지 이 사모님이 그대로 입신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입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넘어져서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다 건축원금 500만 원 보내왔더라고. 그런 교회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간의 의식이 탁월하고 뭐해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난 우리 젊은이들이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누가 있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강한 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 아무리 물살이 세도 이 요단강이 아무리 강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 인도할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걸 믿으세요. 두 번째 가서는 자 보세요. 너희가 거기 보세요.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죠? 하나님의 부흥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면요 떨려요. 떨려. 두렵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기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딱 나오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막 떨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나는 우리 샬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해요. 우리끼리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예수 전도단만 일어나나? 예수 마을도 일어나지?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의족이 정상적인 다리로 바뀌고 말이야. 선ገብ이 없을 때 누가 알아? 일본의 모든 물고기가 한국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 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열정 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와서 막 기도하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나타나고 말이죠. 세계를 다 품고 기도하면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뭐가 우리가 꿀리는 게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정말 불신자들도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놀라워라 이러고 와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웬일이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놀래버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샬롬 공동체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12돌 세워라, 12돌 세워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박원철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해서 왔는데 아주 술, 고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이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을 못 썼거든. 근데 의사가 뭐라는 거야? 절대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술 먹으면 이제 못 일어난다. 근데요, 죽을 인간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술을 또 먹고 또 한 번 쓰러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분이 그 소대변을 받아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전에 술 먹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한번 깨진 적 있고, 그래서 여기도 내가 만나보니까 이 머리가 일반 뼈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야. 이 플라스틱을 속에다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술 먹어서 고혈압으로 중풍병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먹지 말라는 또 먹어가지고 이제 전신이 마비가 돼서 오줌통을 받아내는데 아무도 없어. 가족도, 그 가족들도 엄마하고 자식, 아들, 딸인데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최창원 권사님이, 이 사람이 조그만 그 학고방, 무슨 말이냐, 그 학고방집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방에 살고 있는 걸 불쌍하다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죠.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당신 살고 싶어? 살고 싶대. 그러면 술 오늘부터 끊는다. 술 먹지 말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같이 전교인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메고 이제 데려다 놓은 거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가지고 앞에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이 중풍이니까 발가락이 다 이렇게 오그라져 있잖아요. 일어나라. 일으켜 놓고 뛰어 그랬어. 뛰어. 여러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겠어요? 근데요, 뛰어 그러니까 뛰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가방 하고 자빠지니까 이런 데 까지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힘이 결국에는 어떻게 냐면 발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는데 계속 이 사람이 걸으려고 하니까 발가락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도 못 느껴요.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뒤부터 어떤 일이 뭐냐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를 만 13년 동안 청소한 분이에요. 그분이 박원철 권사님. 여기 지하부터 저 위에까지 다 화장실 청소하고 다 남명식 권사님하고 둘이 열심히 청소했죠. 뭐 우리 옛날에 사람들 알잖아요. 얼마 전에 세상을 뜨셨죠, 이분이. 근데 그 딸이 말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난 그때 매번 자기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아버지 이름으로 헌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버지 기일을 맞이해서 내가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200만 원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 집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고 난 뒤부터 변화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 사람 되니까 엄마가 돌아왔어. 자식도 찾았어. 그런데 그것만 찾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 만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땅, 당신의 조상의 땅이 3평이 들어왔다. 들어왔으니까 그 땅을 도장 찍어줘라. 내가 돈을 600만 원 주겠다.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600만 원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예수 믿으니까요 600만 원이 굴러 들어와요. 무슨 얘기예요? 3평 이런 땅이 들어왔다고 그거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내가 도장 찍어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순간적으로 찍지 마! 그랬어요. 찍지 마. 왜냐하면 조상이 땅을 물려주는데 3평 물려줄 조상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찍지 마! 그래가지고 변호사하고 같이 내려보냈어. 내려가 보니까 엄마
어마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몰래 위조해가지고 땅을 많이 팔아먹어서 엄청 부자인 거야. 그랬지요. 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그 땅 파는 걸 그 자식들이 지금 뭐냐면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재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땅 찾은 것도 있고.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잃어버린 땅도 다시 오니까 오늘 한번 땅땅대고 한번 살아보자고. 땅땅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 우리 샬롬 공동체 여러분 연합돼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우리 목장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게 어떠냐?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그냥 모여갖고 그냥 설금설금 얘기하다만 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난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한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막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 청년들이 좀 열정 있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이야 앞에 돌이 있어도 믿습니다고 깨고 가야 돼.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열정이 있으면 청년이 살아나면 세상이 뒤집히는 건데. 예수마을 샬롬 공동체 청년이요, 세상을 부흥시켜 봅시다.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흥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